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오순절날은 이스라엘의 3대 명절이 오순절이 껴있잖아요. 3대 명절이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이 이스라엘의 백성의 3대 절기입니다. 3대 절기.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그러니까 오순절을 맥추절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맥추절. 자, 그런데 왜 성령님께서 하필 오순절에 오셨을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다 그냥 대충 날짜를 맞춰서 성령을 오순절에 보내셨을까? 그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수신학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이 성경의 모든 숫자가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계산 속에서 이 숫자가 이루어졌다. 40일 금식기도, 40년 광야 생활, 또 7번 엘리야의 기도, 이게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숫자라는 거예요. 전부. 그래서 하나님의 그 숫자가 있어요. 하나님의 숫자. 7 숫자는 완전수고, 완전수. 자, 오순절도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 세상에 40일간 계셨습니다. 40일간. 며칠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세상에 40일을 계셨는데 40일을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안 보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과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이스라엘 땅에 하면 지금도 마가다락방이 있거든요. 지금도 그 집이 그대로 대리석으로 남아있어요. 지금도. 한 120명 정도로 앉을 만한 그런 장소죠. 그들이 그 예수님께서 이 부활하시고 40일간을 계시고 예수님이 딱 승천하시니까 안 보이니까 얼마나 마음이 허전하겠어요. 예수님이 갑자기 안 보이니까. 우리 고아되는 거 아니야? 예수님이 안 계시네? 다 끝난 거 아니야? 우리 예수님 괜히 믿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들이 방황했을 텐데 그들이 그 예수님의 제자들과 성도들 120명이 똘똘 뭉쳐가지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열흘 동안 그들이 기도합니다. 열흘 동안. 며칠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부활하시고 며칠간 계셨어요? 며칠간? 40일간 계셨어요. 그리고 거기다 플러스 열흘 하면은 며칠입니까? 50일입니다. 50일. 그래서 오순절이 아니라 그 50일째의 오순절 날이 딱 맞아떨어진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오순절 날이 그 50일이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그때의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 맥추절 때 성령을 딱 그날 보내주신 겁니다.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계산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때 성령을 보내주신 거냐?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철저하게 계산을 하신 거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계산하셨다. 그러니까 맥추절은 첫 열매를 거두는 시간이 맥추절입니다. 무슨 열매요? 첫 열매. 가을 추수절에 첫 열매, 보리 추수, 맥추. 이 보리 수확의 첫 열매를 거둘 때가 맥추절이거든요. 그래서 맥추절을 기념하는 그 절기 때의 첫날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마가다락방에 임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죠? 40일 플러스 열흘 하니까 50일. 50일인데 하필 그날이 오순절이랍니다. 오순절. 그 오순절은 맥추절인데 맥추절 첫날에 성령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마가다락방에. 아시겠죠? 그날 첫날에 성령이 임했다. 이건 어떤 의미이냐? 자, 우리들이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미를 부여하셨어요. 어떤 의미냐면은 첫 열매는 우리 예수님의 부활도 첫 열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근데 이 첫 열매는 영적인 의미로는 신약의 첫 번째 교회가 탄생하는 날이 첫 열매입니다. 그래서 마가다락방이 신약의 첫 번째 교회가 탄생하는 날이에요. 첫 번째 교회.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를 몸이라고 했어요. 몸. 자, 교회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몸된 교회. 그렇게 말하죠. 이 몸은 하나님의 몸입니다. 근데 지체는 뭡니까? 자, 우리 몸이 있어요. 지체는 뭡니까? 이 손가락이 지체죠. 발가락, 손가락이 지체. 손발이 지체란 말이에요. 지체. 자, 이 지체는 몸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붙어 있는 거죠. 이 지체는 몸에 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체들이에요. 지체. 예수님의 성전에 붙어 있는 지체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체. 그래서 이 지체들이
자기 몸을 평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 손이 우리 몸 보고 못생겼네, 잘못생겼네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똑같은 한 몸이에요, 한 몸. 예, 한 몸. 예. 또 몸이 지체를 보고 손가락을 보고 뭐 기니 짧으니 잘생겼니 못생겼니 할 수가 없는 거죠. 손가락 자기 몸이니까 자기 지체니까 너무도 귀하고 소중한 게 몸입니다. 손가락 발가락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은 예수님의 뭐라고 그랬습니까? 몸입니다. 몸. 근데 이 지체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평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거는 엄청난 죄를 범하는 거예요. 예. 지체가 자기 몸을 평가해, 성도가 예수님을 평가해,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평가해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평가할 수 없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막 평가를 하잖아요. 교회를. 그 엄청난 그게 하나님 앞에 범죄를 저지르는 겁니다. 범죄. 예. 예수님을 평가하는 거야. 예수님이 머리가 짧네, 기네 평가하는 거예요. 예. 얼굴이 잘생겼네, 못생겼네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모순이죠, 모순. 엄청난 모순인 겁니다, 모순. 예.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구약시대 때에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성막교회를 주셔, 성막교회. 무슨 교회요? 성막교회를 주셔서 거기서 제사를 드리면서 죄 씻음 받았잖아요, 성막교회. 근데 신약시대 때에는 자, 우리 그 하나님께서 마가다락방 오늘 본문 읽었던 이 마가다락방을 통해서 신약성경에 첫 열매를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은 교회입니다. 구약에는 모세를 통해서 성막교회. 오늘 여기 신약에서는 사도행전 2장에 마가다락방의 첫 열매 교회입니다. 첫 열매 교회. 이 교회는 하나님의 마지막 보루가 교회예요. 예. 이 땅에 주신 최대의 선물이 교회란 말이에요. 성전, 하나님의 교회. 그래서 첫 열매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가다락방을 통해서 첫 열매를 주신 겁니다. 자, 세 번째 첫 열매는 하나님이 그 마가다락방에 성령을 보내주신 겁니다. 성령, 뭘 보내주셨다고요?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이것이 또 첫 열매예요. 첫 열매. 그러니까 보리추수의 첫 열매, 교회의 마가다락방의 첫 열매, 성령의 첫 열매,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 다 첫 열매이다. 첫 열매. 첫 열매. 그래서 오순절에 맞게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보내주신 겁니다. 오순절이 그 날짜에 딱 맞게 그날. 예, 그 많고 많은 날 중에 그날을 오순절날, 맥주절날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거기 성경을 보면은 자, 2장 1절, 2절을 한번 봅니다. 2장 1절, 2절. 시작. 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 바람은 뭘 의미합니까? 성령을 말하는 성령. 자, 여러분 바람을 보면은요, 이게 정화 작업이 있어요. 정화 작업. 바람이 정화. 공기가 딱 정체되어 있으면 정화가 안 되죠. 바람은 정화 작업이 있고 또 이 바람이 흩날리면서 공기가 있구나 이걸 사람들이 알게 됩니다. 공기. 그래서 우리가 공기는 눈에 안 보이잖아요. 공기는 눈에 안 보이는데 낙엽에 바람이 흩날려. 그러면 공기가 있구나 이게. 현상적으로 보면은 눈에 안 보이지만 낙엽이 바람에 촥 날리는 거 보면은 분명히 공기가 있구나. 또 사람이 호흡하는 것을 보면은 공기가 있구나. 바람이 있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바람으로 하나님께서 표현해 주세요. 바람으로. 뭘로요? 바람으로 표현해 주신 겁니다. 바람. 그래서 이 요한복음 3장에 펴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거기 딱 접고 요한복음 3장으로 건너가 보면 자, 요한복음 3장 8절. 자, 예수님이 성령을 바람으로 또 여기서 표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8절
요한복음 3장 8절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니고데모에게. 누구에게요? 니고데모. 왜 예수님이 갑자기 니고데모에게 뜬금없이 바람 얘기를 할까요? 이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성령의 역사도 이와 마찬가지라는데, 성령의 역사도. 바람이 존재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람이 있는 건 분명하고 또 바람이 있다는 것이 분명히 증명이 되어지고 낙엽이 흩날리는 것을 보면 바람이 있으면 증명되어지는 것인데, 성령의 역사도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성령의 역사는 존재하는 것이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도 분명히 눈에는 안 보이지만 존재하는 것이다. 그 뜻입니다. 존재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이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눈으로 모르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것을 아신 겁니다. 또 그 거듭남을 사람들이 눈으로 모르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 거듭남을 아시는 거예요. 거듭남. 그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침례와 성령으로 거듭나야 천국에 가는데, 이 성령으로 거듭났다라고 하는 의미는 성령을 받았다라는 뜻, 성령을 받았다. 성령을 받게 되면 사람이 거듭납니다. 거듭나요. 한 단계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느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의인이 된다.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 구원함을 얻는다. 아브라함이 행동으로는 자랑할 것이 없지만 그가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하심을 얻은 바 되었느니라. 이게 전부 뭐냐면은 성령 받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들에게 전도를 하는 거거든요. 성령이 딱 우리에게 임하면 그 성령님께서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내 마음을 전도해버린 거예요. 전도. 성령 받은 사람은 전부 예수님의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왜? 성령이 이미 그를 전도해버렸어. 여러분, 시골에 가면은요, 80, 90 되신 분, 100세 되신 분이 많아요. 이분들이 옛날에 초등학교도 못 나오셨잖아요. 근데 이 교리적인 부분을 다 알아. 얘기해보면은, 예수님을 통해 십자가에 내 사건을 때 내가 구원받고 내 죄 씻음받고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사람이 의롭게 되어서 천국에 간다고. 이런 고백이 어떻게 나오느냐면 성령님께서 이미 그 속에 들어가서 이미 그분을 전도해버린 겁니다. 그분을 변화시킨 거예요. 그런데 박사학위를 받아도 성령을 받지 못하면 그게 이해가 안 돼. 어떻게 사람이 십자가를 믿고 구원받아? 정신 차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과 땅 차이, 하늘과 땅 차이. 박사학위 받은 사람도 그렇게 그런 얘기를 해요. 그걸 몰라.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몰라요. 그러니까 이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가. 성령을 받은 사람과 받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차이가 많은가. 하늘과 땅 차이.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우리들이 천국에 갔을 때에 우리들의 보혜사가 되신다. 천국 문턱에서 이 사람 하나님의 자녀야, 천국 들여보내. 그 보증을 서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성령님. 할렐루야. 왜? 예수님의 영이니까. 이 성령님, 오늘 아침 배웠죠? 예수의 영, 성령. 그분이 우리들을 하나님 앞에서 보증해 주시겠다는 보증. 여러분, 보증 서는 거 알죠? 보증해 주신다. 인쳐 주신다. 도장을 찍어줬죠. 이미 도장.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야. 도장을 찍어줬다. 에베소에. 보증이 되시고 도장을 찍어주시, 인침바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고, 성령 받아야 인침받은 사람과 성령 받아야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고, 또 성령 받아야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없으면, 사도 바울도 에베소 지방 갔는데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얘기해 보니까 예수님 막 이런 얘기 하기는 하는데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냐 하니까 성령을 몰라. 가짜야. 가짜 신자야. 가짜 신자.
그러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안수하니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니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니고데모에게 한밤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정치인이야. 지금으로 말하면 70인 공회원, 국회의원이라는 뜻이에요. 이 사람이 밤중에 유대인이니까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밤중에. 낮에는 이목도 있고 또 국민의힘이니까 민주당 사람들이 돌을 던질 것 같고 그러니까 밤중에 찾아왔어. 밤중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그 앞에 자기 그 예수님 앞에 이 사람을 찾아와서 앉아 있거든. 의자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보고 아이고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유대인이니까 유대인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하더니만 보니까 성령도 못 받았네. 우리 예수님이 그걸 딱 알아버린 거예요. 예수님은 마음을 통찰하시는 분이잖아요. 할렐루야. 삭개오를 예수님은 통찰하셨잖아요. 다 속을 예수님은 금방 아셔. 어떤 사람인지. 조금 전에 어디 갔다 왔는지. 조금 전에 뭘 했는지. 예. 빌립이 나다나엘을 전도하니까 나다나엘이 조금 전에 뭐 했는지 예수님이 다 알잖아요. 너 조금 전에 무화과 말해서 기도했구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다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삭개오도. 오늘 여기 니고데모도. 예수님의 니고데모를 딱 보니까 거듭나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해서 성령을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너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예수님이 전국을 찔러버린 겁니다. 시간이 없어요. 풀어서 막 설명하면 사람들이 그 핵심을 몰라요. 편지도 짧게 써야지 너무 A4용지 10장 이렇게 써버리면 내용이 뭔지 몰라. 그 내용 같아 다. 내용이 헷갈려. 1, 2, 3 짧게 해서 딱 3가지만 이렇게 하면 알아듣는데 너무 유언도 길어. A4용지 막 10장, 20장, 50장. 그러면 무슨 내용이 잘 몰라. 읽다가 줘라. 그러니까 짧게 얘기해. 짧게. 핵심만.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보고서 두리뭉실하게 얘기하지 않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죠? 킹덤 오브 갓. 천국을 말하는 천국. 뭐라고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천국에. 너는 내가 보니까 천국에 못 가. 그 뜻입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무엇으로? 침례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 뜻입니다. 너는 성령이 네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아직 못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성령을 네가 받아야 되는데 못 받았다는 얘기예요. 네가 그래서 성령 받지 못하면 너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주님이 냉정하게 말씀을 하신 그 냉정한 게 아니라 사랑이죠. 사랑. 아주 교리적으로 분명하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거기 성경 자 거기 보면은 5절 6절까지 봅니다. 5절 6절 자, 요한복음 3장 5절 6절 시작. 자 요한복음 3장 5절 6절 시작. 아멘. 자, 육을 만들어내는 거죠. 우리 사람은 아이를 출산하게 되면 육을 만들어낸 거. 우리가 영을 어떻게 창조합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죠.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성령으로 난 것은 뭐라고요? 영이니. 우리가 성령으로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출생해야 된다. 우리가 부모님 뱃속에서부터 나왔는데 이건 육으로 난 것. 성령으로 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위로부터 출생해야 된다. 출생. 할렐루야.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우리들이 탄생돼야 돼. 다시 출생해야 돼. 거듭나야 된다는 뜻이에요. 거듭나야 된다. 성령 받으면 그것이 가능하다. 완벽하게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성령 받으면 예수님께서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거기 보면 3절에 자, 요한복음 3장 3절. 요한복음 3장 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아멘. 자,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천국을 볼 수 없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그게 이해가 안 되죠.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는 겁니다. 지금 영안이 문이 안 열려가지고. 거기 4절에 보니까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되냐 이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침례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무엇으로 나지 아니하면 성령으로 다시 한번 위로부터 출생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아주 강하게, 그리고 딱 교리적인 부분만 언급해 주셨습니다. 분명하게 우리 주님이 언급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거듭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자, 우리 사도행전 2장으로 다시 가보면, 사도행전 2장에 다시 가보면, 자, 거기 2장 3절, 4절, 3절, 4절, 시작. 아멘. 그래서 이 방언은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하나의 현상이죠. 현상, 방언은. 그래서 방언을 못했다고 해서 성령 받지 않았다 그렇게 말할 수도 없는 거고, 이 성령을 사람들이 체험하게 되면 방언의 은사, 상담의 은사, 권면의 은사, 가르치는 은사,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신유의 은사, 또 섬기는 은사, 사랑의 은사, 가장 큰 은사가 사랑의 은사죠. 할렐루야. 사랑의 은사. 여러 가지 은사가 나타나게 되는데 다 그게 내게 나타나느냐, 그건 아니고 하나님이 믿음의 분량대로 각 사람에게 은사들을 나누어 주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가르침을 잘해, 잘 가르쳐. 어떤 사람은 지혜가 많아, 지혜가. 그냥 얘기해보면 지혜로워. 또 어떤 사람은 섬겨. 늘 사람을 이렇게 베풀고 섬기고 베풀고, 이게 뭐냐면 내 뜻으로 안 돼.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성령님이.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주셔서 자꾸 못 견뎌. 누구에게 뭘 안 주면 못 견뎌. 자꾸 베푸는 겁니다. 섬기는 은사를 받는 사람은. 섬기는 은사.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사랑이 많아요. 예, 막 사랑이 절절 흘러 넘쳐요. 사랑이. 예. 그래서 우리 어머님이 항상 하는 얘기야. 목자는 사랑이 질질 흘러야 돼. 이게 사랑이 질질 흘러야 된대요. 이게 사랑의 은사가 많아요. 사랑이 많아요. 성경에 사랑이, 성경에 보니까 가장 큰 은사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랬어요. 사랑. 여러분 사랑의 은사를 다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은사. 다 사랑이 막 질질 흘러야 돼. 질질. 침을 흘리라는 얘기가 아니고 사랑이 막 절절 흘러야 돼. 사랑이. 냉정하면 안 돼. 사랑이 막 그냥 절절절 흘러야 돼. 사랑이. 예. 다 그런 분들만 모였네, 보니까. 다 그런 분들만. 그래서 또 어떤 분은 방언의 은사도 받아요, 방언. 그래서 방언을 하면서 또 통역도 해, 통역도.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신다고 통역도 하고. 그 중에 여기 성경에는 방언의 은사만 나왔는데, 이 장에는. 자, 여기 보면은 마지막으로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면 성령이 이끌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 성령 받은 사람들은 성령 충만을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성령 충만을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면에 이렇게 성령님이 한 5%만 장악하고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10% 장악하고, 어떤 사람은 50% 장악해서 그냥 성령이 반짝반짝해요. 어떤 사람은 성령님이 다 장악해서 온전히 성령의 사람이야. 행동과 지혜와 지식과 감정과 언어가 다 성령으로 녹았어요. 다 성령으로. 다 녹아버렸어, 성령으로. 예. 우리가 버터를 보면은 열기를 가면 다 녹아버리잖아요. 성령 받은 성령에 충만하고 성령이 온전히 내 마음을 지배하게 되면 우리의 감정과 언어와 의지까지 성령으로 다 그게 녹아져 버립니다. 옛사람이 안 보여요. 다 녹아져가지고. 버터 녹듯이. 부드러워, 사람이. 예, 부드럽고 사랑이 많고. 근데 그게
딱딱하게 성령 받았다는데 굳어 있으면은 성령님께서 오시기는 왔는데 성령 충만하지가 않아요. 예, 성령님은 저 한쪽 구석에 그냥 머물러 있어. 보따리 안 풀렀어. 그러니까 성령님 활동은 안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에게 물어보지도 않지.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지도 않지. 그러니까 성령님이 가만히 그냥 계시는 거예요. 병아리 달걀 속에 있듯이 가만히 그냥 계셔요. 성령님이 활동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이 활동하시도록 그분을 위해서 늘 성령님 활동하시도록 기도하고 성령님을 높이고 성령이 일하시옵소서, 성령과 교제하고 성령의 이름을 부르고 성령의 인도를 구하고 늘 성령으로 살아야 되는데 성경에 성령 받았으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랬어요. 행할지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 받았으면 성령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분이 성령 받고 방에다 그냥 가둬버려서 밖에서 잠궜어. 분이 혼자 돌아다녀 밖에 방에다 잠궈놓고 혼자 돌아다니고 그냥 성령님 거기 계세요. 내 맘대로 살 테니까. 그리고 주일날만 문을 따서 성령님 안녕하셨습니까? 일주일간 잘 지내셨어요? 그러고서 이제 성령님과 대화 일주일만 하고 또 문을 잠궈놓고 잘 계세요. 일주일 동안 그냥 계세요 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또 주일날 문을 따드려 성령님을 따가지고 인사 한번 하고 성령님 찬송 한마디 하고 그러고서 또 문을 잠궈놓고 이렇게 하니까 성령 충만이 안 되고 늘 내 마음대로 살고 내 고집대로 살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께서 일하시도록 성령 충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거기 마지막 결론이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성령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도 시작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성령이 그때부터 활동을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방언부터 시작했다. 활동을. 그래서 우리가 늘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밤에는 주차장에 갈 때도 차가 꽉 차 있어. 큰일 났어. 막 주차장 몇 바퀴 돌아야 돼. 10분 막 20분 돌아야 돼. 딱 들어가면서 성령님 자리 하나 주세요. 그러면은 차가 딱 가면은 쑥 빠져나와 한 대가 이런 걸 매주 경험합니다. 예. 여러분 그 주차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모든 인생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도록 우리는 그분과 교제하고 날마다 성령님을 부르고 성령님 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님 제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제 감정이 메말라 있는데 성령님 부드러움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공기가 병 속에 꽉꽉 차 있듯이 성령님 내 감정에 내 자아에 또 내 이성에 성령님께서 들어와 주셔서 꽉 차 주시옵소서. 성령님 내 마음의 감정을 채워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그런 걸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공기와 바람은 모든 부분에 다 스며들어가 있어요. 우리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충만해서 내 마음속 구석구석에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예수의 영 성령님으로 충만해서 성령의 사람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